이런저런 소식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집에서 나올 때 이제 신문을 보게 되는데, 그 신문에 모로코가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그 보도를 보았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예술, 스포츠, 또 뭐 종교, 이런 여러 소식들 우리는 날마다 듣습니다. 지금은 그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이제 무명적으로 SNS가 이제 쉽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가운데서 더 많은 소식을 듣고 지내지요. 우리는 핸드폰을 켜게 되면 그 핸드폰 안에서 세계 곳곳에 있는 소식들을 내가 관심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여러 소식을 접합니다만은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합니다.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단 말이지요. 왜 기쁘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기쁘고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은 무엇을 말할까요? 또 이 혼란한 시대에, 그리고 이 복잡한 시대에, 그리고 얽혀있는 시대에 과연 기쁜 소식이 있을까요? 바로 그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 소식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을 뭐라고 합니까?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 복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이제 2절에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은 하면서 이 복음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거다. 약속한 것이다. 미리 약속을 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내용이 복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자손이라 말이에요.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난 그 예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족보에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그 로마에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면서 헬라어를 쓰는 로마인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 그 유대인들을 또 이제 그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러니까 유대의 그 혈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 아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곧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부터 4절 말씀 속에서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 이제 아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이고 영으로는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자손이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그분이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자연인인 그냥 일반 사람을 두고 어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윗의 자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다 그러면은 좋은 소식이에요. 그 좋은 소식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사망 가운데서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지요. 그래서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관해서 이제 그 5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생략을 하고 16절 말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어떤 능력이 된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포함해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도 다 해당이 되는 얘기.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다.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다 해당되는 그런 복음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리떡 기도의 주제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붙들고 나갈 때 능력 가운데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말씀 속에서 혹시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그리고 율법과 계명으로
다시 얘기해서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는가.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길만 주장할 게 아니라 착하게 살면, 선하게 살면, 나름대로의 그 종교를 가지고 그 안에서 선을 쌓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의를 전가받은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어떤 행위로, 그리고 다른 어떤 수단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보리떡 기도에서 이제 로마서를 함께 보는데요. 이 로마서는 그야말로 이제 서신서의 첫 번째 그 책인데, 이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 인간이 불의하다, 정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죄인인가를 말하고, 또 그런 가운데 칭의, 중생함,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느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화, 거룩함,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새 생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러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임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샤우팅합니다. 16절 말씀.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